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아요. 이 마태복음 25장만 얘기해도 달란트 비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5달란트 한 종에게는 맡겼어요. 야,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2달란트 맡기고 너도 똑같이 장사해. 1달란트 너도 똑같이 해라. 그래서 이 3사람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가 한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몇 년 후에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핵심 메시지, 오늘 중심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좋아합니다. 사업도, 그리고 큰 교회도 큰 프로젝트를 내놓고 하면 사람들이 도울 사람이 생기고 투자할 사람이 생기고 참여할 사람이 많아지지만, 작은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으면 작을수록 충성됨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뭐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주인이 체크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21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성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 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 현재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먹는 일도 있잖아요. 말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입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셨잖아요. 저는 이 일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께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성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여러분 최선이고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시간 하루 쓰고 이틀 쓰고 매 순간을 쓰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닥쳐오는 일에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어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면 바이러스 소멸될 거예요. 경제도 회복될 거예요.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건, 1달란트도 2달란트도 5달란트, 내게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결산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산 받을 때 주인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서면 부끄러운 결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평가할 때 지금까지의 평가를 잊어버리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걸 2달란트 남겼는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충성하니까 1달란트 받은 걸 빼앗아 플러스 줌으로 주인의 결정이, 주인의 평가가 처음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내가 살아온 걸 볼 때 이미 틀렸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내 운명은 비참하다. 내 인생의 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잡수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주인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평가가 복된 평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큰 사람, 큰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서 만들어 고쳐 쓰실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비전을 고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을 이 지상에 사셨잖아요. 근데 3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부르죠. 이 공생애가 이 역사의 위대한 일을 남기는 인류 구속의 일을 성취해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3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한 주님의 훈련된 결과물이 3년 공생입니다. 여러분, 대충 30년 살다가 30살 때부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30년의 훈련 기간이 성실한 삶이, 충성된 삶이 공생애를 만드는데 보탬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모세 봐요.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이렇게 쓰임을 받는 큰 그릇이 되는 밑바탕에는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받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고 강야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믿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한숨을 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작은 일에 충성을 하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섭리, 비전,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망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좋아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업가가 사업이 빨리 성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꿈을 꾸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세를 가지라든지 포기하지 말라든지 이런 책들이나 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 비전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희망과 같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한상을 봅니다. 그것은 바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비전을 보고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말로 듣지를 못해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에너지, 이 자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육체에
어떤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걸 가치관으로 두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꿈에 자기 시간과 자기 모든 건강을 바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양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내 인생을 중요한 시간들을, 건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비전에 거십시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에 생명을 건 인생이 위대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수적이고 부분적이고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들이면 내가 꿈꾸는 삶보다는 그것이 더 바로 될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 일에 집착하거나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비전에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세 번째 하나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비결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긍지를 갖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야. 자기가 진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해서 이 땅에 묻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충성된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요. 그리고 비교해요. 우리는 얼마짜리냐 하면 예수의 피를 주고 사신 예수짜리입니다. 우리 수준이 예수님 수준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천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비하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독생자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예수자리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이것은 확실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주의 피로 독생자를 주셔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 된 우리는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존귀한 생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조금 일찍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그 생각을 가졌으면 돼지 지음 열매 안 먹어도 될 거예요. 자기가 너무 타락하고 잘못 살은 것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이미 아니야. 그래서 나는 돼지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돼지 지음 열매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굶주려 죽는 거냐.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임을 생각해내요. 아버지의 아들임이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 대우는 못 받아도 종 대우는 최소한 돼줄 거다. 생각의 전환이 오자마자 자기를 돼지 새끼 맛도 못하게 여기던 내가 자기 가치를 찾고 자기를 정체성을 찾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생각밖에 대우를 하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아들의 위치를 해보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불충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쓰임받는 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일에 작지만 관심이 별로 없던 일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성취해 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